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까지 읽었는데요. 3장 23절을 먼저 그저 잠시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공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가 30세쯤 되셨어요. 대략 30세 근처가 되셨어요. 그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서는 참 귀합니다. 30세 전에 예수님의 활동이 참 귀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거의 유일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략 한 30세 정도까지 내가 살아온 그냥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기억이 조금 선명한 장면이 어떤 것이 있을까?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하면 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저 툭 들어오는 생각들이 뭐가 있을까? 대략 30세 전에 아동부 때, 그리고 청소년기 때, 그리고 청년 시절 때 고민 없이 툭 들어오는 생각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청년 때는 군 생활했을 때 좀 처음에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처음 교회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렸을 때, 군에 입대해서 처음 교회 가서 예배 드렸을 때 감격이 매우 크더라. 눈물이 찔끔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눈물 들어가라고. 이렇게 쉽게 눈물 흘리지 말고 들어가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평상시 열심히 흘리지 첫 번째 와서 눈물 흘리냐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면서 들어가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청소년기 때는 제가 학교 마치고 꼭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곤 했던 장면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동부 때 교회 가다가 자동차에 한번 받쳤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말씀드린 것도 같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동차에 받쳤는데요, 자동차에 받치고 부흥 떠서 저게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 가야 되는데, 빠지면 안 되는데, 딱 생각해요. 교회 빠지면 안 되는데, 왜 빠지면 안 돼요? 개근상을 타야 되는데. 그때 개근상이라고 뭐 해도 공채가 한 5건 정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나 교회 빠지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교회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아프다고 나를 잡아서 교회 못 가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아픈 척 하면서 일어났지만 아팠어요. 자동차 받쳐서 뚝 떨어졌으니요. 크게 뼈가 상하지 않은 건 다행인데 어쨌든 쩔뚝쩔뚝 하면서 나 괜찮다고, 뒤에서 나를 부르려고 하는, 나는 괜찮다고. 그때는 이 기회에 보상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좀 형편 좀 더 좋아지고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좀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교회 갔던 그 장면이 나는 생각이 나요. 한 45년 전쯤 된 일인데 제가 특별히 고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아동부 때 어떤 일이 있었지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이 딱 나는 것은, 저에게 그 장면을 생각하면 한 가지 의미뿐만 아니고 몇 가지 의미도 나올 수 있는, 제 나름대로는 제 인생의 중요한 장면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대략 30세 전에 여러분들이 살았던 시절을 회고해 봤을 때 어떤 장면이 그저 불현듯 불쑥 떠오를까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억이 나는 것은, 다른 거는 많은 경우 다 잊혀졌는데 그것이 기억이 나는 것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30세 전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시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의 그런 여러 일들. 성탄절 때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저도 많이 했고요. 매년 사실 그 본문으로 하고 있고, 그 태어났을 때 그런 주변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읽고 좀 아는 바가 있지만요, 대략 30세쯤이 될 때까지 거의 공백 기간이에요. 별로 공개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매우 유일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목소리가 나오는 본문이고요, 사실은 희귀한 본문이고 좀 특별한 본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떠한 그 계기들로 혹은 이사하는 과정 속에서 사진 막 많이 잃어버리고, 그 중에 특별히 어떤 부분이 남아있다 그러면 귀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의 모습인데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략 30세가 되기까지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가지치기를 하셨어요. 특별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대략 12살쯤 되었을 때 그런 어떤 기사가 중요한 장면으로 선정돼서 예수님 인생의 어떤 인생 컷이라고 할까요? 어떤 인생샷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12살 때 일인데요, 12살 때로만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 않죠. 왜냐하면 12살 이후에 예수님이 사셨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전체에 대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와 또 이때에 어떤 교훈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한 각도에서만 볼 그런 말씀이,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되면 그때마다 새로운 또 의미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각도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41절 말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은 나사렛, 갈릴리 지역 나사렛. 그러니까 지도를 보게 되면 나사렛은 저 위쪽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저 아래쪽에 있어요. 대략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서울 대전은 한 170km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한 160km, 140km,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 거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거리를 매년 가는 거예요. 해마다. 언제? 절기 때 갑니다. 무슨 절기요? 6월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절기 때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6월절 때, 6월절일 때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해마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성전을. 먼 길을. 일종의 순례 여행입니다. 순례 여행.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중요한 장소, 어떤 중요한 지명, 어떤 중요한 곳을 정해놓고 해마다 그곳을 가면은 여러분 그곳이 담고 있는 특별한 사연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혹시 서울이 고향이 분도 계시고 서울이 아닌 분도 계신데, 내가 살던 고향 혹은 내가 자라났던 곳을 내가 한 해에 매번 거기를 가겠다, 날짜를 정해놓고, 그러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장소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사연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사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어려움을 극복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해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야 될 것은 반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이번 주까지 꼭 나와야 되나? 지난주도 나왔는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것 중에 반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 반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만큼 드렸는데 뭐 좀 쉬지? 아니에요.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 여러분들의 감사 생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 찬송을 부르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반복하는 겁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꾸준히 반복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살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 42절 말씀에 의하면 12살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43절에 보면 아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살은 충분히 성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린 것도 아닌 중간쯤에 끼어있는 나이 같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그때쯤 되니까 뭐 그리 충분히 성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말 성경은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12살 때 이제 부모와 함께 엄마 아빠와 함께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갑니까? 6월절 절기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참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건이 생겨요. 43절에 보니까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문제가 생긴 거죠. 사고가 난 거죠. 뭐 장성한 성인이라 그러면은 자율권이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호를 받아야 할 때고요. 또 부모는 자녀를 생각해야 되는, 보호해야 될 그런 때인데요. 말하자면 큰 도시에 아이는 거기에 있고 부모는 고향으로 출발했어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한 것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는 그저 그냥 예수님 그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 세 명이 간 게 아니고 친척 친지 이웃들도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먼저 간 사람도 있고 조금 뒤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일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도 좀 그런 식으로 돌아갔던 것 같은데, 그 부모는 아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고향을 향해 간 거죠. 그리고 하룻길을 갑니다. 하룻길이면 몇 킬로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잘 걷는 사람들은 100리를 걷고, 100리. 자동차가 없던 시대니까 뭐 많이 걸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잘 걷는 사람은 100리를 걷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라도 뭐 50리는 걷겠죠. 20km에서 140km까지는 걸었을 텐데요. 가다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어디쯤 있지? 이제 그 부분이 44절입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하루를 가면서 이쯤에서는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찾습니다.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는데 45절에 만나지 못하며, 이 상황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그 심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뭐 미루어 짐작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라면 어땠을까 감정이입을 좀 해보면은 걱정이 갑자기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룻길을 갔는데 그냥 알아서 오겠지라고 하지 않고 다시 되돌아간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나름대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이를 잃어버리면 찾으러 가자. 단순히 그런 사실보다도, 그 사실도 매우 중요하지만 신자들인 우리들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고향으로도 가고, 여러분의 일터로도 가고, 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길을 향해서 열심히 가요. 가면서 어떤 생각하고 갑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예수와 예수님을 조금 구분하겠습니다.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어린 아이 예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믿는, 의지하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해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추구해요. 우리의 나사렛을 향해서 가요. 여러분들의 갈릴리를 향해서 가요. 목적지가 거기니까. 우리들도 목표가 있어요.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 거기를 향해서 가요. 가면서 예전부터 내가 믿어왔기 때문에, 예전부터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갑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영적 사고가 나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나는 혹시 영적 사고가 나고 있는데 모르고 그냥 급하게 내 목표, 내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것으로 그냥 괜찮다, 뭐든지 괜찮다 이렇게 믿고 혹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문해 보니까 그러지 않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자문해 봤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좋은 부모였고요. 만약에 우리들이 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문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그래 열심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럼 돌아가는 것, 그럼 좋은 성도인 거죠. 어제 오후 5시쯤 교회에서 나서서 저 아래층까지 내려갔는데요. 참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요즘 가끔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히터를 끈 거야, 안 끈 거야?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껐는 것 같아요. 저 히터를 끄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밑에 좀 내려가니까 혹시 안 껐으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집에 가스밸브 내가 잠근 거야, 안 잠근 거야?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게 좀 현명할까? 저도 순간 잠깐 고민했습니다. 어제 순간 잠시 고민했는데요. 그래도 올라가서 확인해 보자. 그리고 올라왔어요.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올라왔냐면, 내가 아마 목양실 문을 들고 들어가면 히터는 꺼져 있을 건데 그래도 가봐야지. 이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밸브 이런 것이 나 잠기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돌아가야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부분은 확실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 그럼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요? 성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가요. 하룻길을 왔는데 돌아가요.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가야 하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하룻길을 갔고 또 하룻길을 돌아왔을 거고 그리고 하루 정도를 더 찾았을 건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한 줄 두 줄로 처리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감정이입이나 혹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을 겁니다. 힘도 들고 조금 화도 좀 나고 화도 좀 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흘을 찾은 거예요. 사흘 동안 사흘 만에 성전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잘한 거죠. 열심히 노력해도 못 만나는 경우 있는데 이건 불행한 거고 비극인 거고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화가 나든 스트레스가 있든 만난 것은 그건 잘된 거 아닙니까? 해피엔딩 아닙니까? 과정은 어려웠지만 결과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찾은 거고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방향을 바꿔서 다시 성전을 향해 가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주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난 거예요. 만났으면 참 좋은데 그래도 이 안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조금 불편함과 갈등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47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여러 훌륭한 스승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는 장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러니까 아들 예수에 대한 특별한 면을 보고 있는 거죠. 어쩌면 12살이 되기까지 아들 예수가 조금 비범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도 있었겠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어떤 처음에는 많이 가졌을 텐데 살아오면서 무뎌진 거죠. 살아오면서 그냥 아들 예수였던 거죠. 그런데 특별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놀라는 거예요. 놀람 속에는 뭐 특별한 어떤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그 예수를 찾았을 때 느낀 어떤 마음의 어떤 놀라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48절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조금 점잖고 신사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가 문어체니까요. 이게 기록되어 있는 문어체니까 문어체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구어체로 바꾸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3일 만에 아이를 찾았는데 3일 동안 헤맸어요. 그 마음에 지금 불편함이 쌓여 있어요. 아들을 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 너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 왜 그래? 이런 거겠죠. 너 왜 그래? 그 불만이 있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걱정시키면 되냐? 좋은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내 아버지, 여기 보니까 보라 내 아버지, 예수 너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부모가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근심하면서 얘기하죠. 48절 끝에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면서.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마음고생이 심한 거예요. 이게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보면 마음고생이 심했던 거예요. 속상하고 화든하고. 네 아버지가 너를 찾았다. 여러분 49절에 보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여기서 좀 실망이 되죠.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아니네. 예수님 실수하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나가면 안 되시지.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은 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건 또 엄마와 아들 사이에 조금, 그 다음 스토리는 안 나오지만 엄마와 아들 사이에 좀 어떤 좀 문제가 좀 생길 것도 같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주고 싶으십니까? 마리아 편을 들어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들 예수 편, 나에게는 예수님이 된 아들 예수 편을 들어주고 싶으십니까? 심정적으로 공감되는 거는 마리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말을 안 하고 간 거예요. 말하자면은 3일 동안 찾은 거예요.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어요?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마리아 편을 들고 싶은데 예수님 편을 안 들고 마리아 편을 들으면은 조금 믿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또 고민이 돼요. 자, 그런 고민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딱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너의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어요. 똑같이 아버지예요. 똑같이 예수의 아버지예요.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은 너의 정말 삶의 현장에 네가 복귀해야 된다는 것은 너는 알아야지. 근데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거를 읽는 우리들에게 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야 되는 곳은 나사렛인데 이 말씀에서는 나사렛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대한 가치를 자꾸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나사렛과 예루살렘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버지 집에서 약간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좀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를 아들 예수는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얘기하고 있고, 이 말씀이 기록되면서 우리들에게도 나사렛에 있는 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를 좀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의 중요함을 잃어버려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아버지의 집, 여러분들의 영적인 집,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 그 집에 대한 중요함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없어지면 안 되겠다. 그럼에도 그래도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맞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예수님도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우리 읽으면서 쉽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 뜻은 알겠지만 조금 방법은 조금 더 예의 바르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51절로 와보니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다시 삶의 현장, 요셉의 집, 내가 사는 삶의 현장으로 와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이야기를 굳이 기록합니다. 이 얘기를 굳이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중요함을 얘기했다라 그래서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확인시켜주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나의 지인들에게 친절한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버지 집을 찾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것이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성을 주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동행하는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갔다라고 그래서 그가 어머니를 늘 섭섭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께 순종하며 살았더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더 세련되시는 겁니다.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그러면서 주시는 결론이요, 52절 말씀. 이 말씀은 30세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든 시기에 대한 결론이에요. 요약이고 결론이고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결론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12살 때 이야기. 그리고 또 18년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3장 23절에 30살 때쯤, 대략 30세쯤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30년 혹은 12살 이후에 18년, 근 20년 동안의 삶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느냐?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어머니께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실력이 점점 늘어나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진다? 마리아가 볼 때도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동네 사람한테도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다? 믿음과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신 거예요. 지혜가 자란다? 하나님과 늘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키가 자라가면은요,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 우리 유아실에 드리는 우리 아기들 제외하고 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확신하기로는 키는 멈췄어요. 더 크는 분은 없는 걸로 내가 알아요. 혹시 특별한 약을 드시고 1mm씩 크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뵙기로는 크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조금씩 줄어요. 키가 줄어. 그래서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라고 했는데 이건 12살일 때, 12살일 때는 키가 자라가요. 근데 우리들은 키는 안 자라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겠습니다. 이 목사님, 저는 사실 키 컸어요, 작년보다. 이분들은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다시 말씀을 수정해야 돼요. 우리들은 키는 다 컸어요. 저도 다 컸어요. 조금씩 줄어요, 이제는. 자, 그런데 줄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지혜라 이거죠. 여러분, 정신과 정서와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특별한 부분들은 계속 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뭘 얘기해 줍니까? 2023년도, 202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3년도에 키는 안 크지만 지혜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잠언으로 한번 연결해 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2022년도에 2023년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실력은 더 늘어나야 돼요. 가능해요. 안 하면은 그냥 멈춰서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내 존재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발목이 잡힌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2023년도에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 그 상황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바뀌어가는 것, 내 자신의 지혜가 자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 지혜는 풀어서 좀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늘어나시길 바랍니다.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나 인생이 살기 힘들어서 누구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 그런 정도 여유가 없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받는 것도 실력입니다. 사랑받아야지 주의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미움받으면서 하는 것, 일부러 미움받을 필요 없어요.
난 미움받아가지고 구약시대의 예언자처럼 살아야지. 예언자들도 미움받았는데. 그건 예언자들이니까. 우리 예언자들이 아니에요. 굳이 미움받을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사랑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30살까지. 근데 여기서 30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 때예요. 예수님의 30살은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고 싶은 마음이 계신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된다는 것이면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사랑받는 것이 자라야 돼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무슨 의로운 예언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그리고 30살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일을 시키십니다. 피너츠라고 하는 그 4컷짜리 그 영어 만화가 있어요. 이거는 찰스 M. 슐츠라고 하는 2000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거의 50년 이상을 그려오셨대요. 대단하죠?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만화니까 우리들에게도 익숙합니다. 스누피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스누피가 이 피너츠라는 이 만화 4컷짜리 만화에 나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찰리 브라운인데 찰리 브라운 입을 통해서 이 만화가 이 이야기를 하는 분이 주는 명언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찰리 브라운의 입을 통해서 주는 지혜죠. 일종의 인생의 비밀을 알아낸 것 같아. 인생의 비밀을 알아낸 것 같다. 인생의 비밀에는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죠.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있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지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야. 떠나지 않으면 익숙해진대요. 근데 여러분 익숙해지는 거 필요합니다. 정말 익숙해져야 될 것들은 익숙해져야 돼요. 신앙생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것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좋지 않은 것도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3년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저 익숙해지지 않아도 좋을 것들에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지지 않아야 될 것들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중요한 것들의 자리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익숙해지지 말아야 되죠. 어떤 경우에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죠.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떠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필코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건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2023년도 1월 달에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익숙해져야 되는 것도 어떤 것이고 내가 익숙해지지 않아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인가. 지금 익숙해졌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것 어떤 것들인가.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지혜가 자라고 사랑받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